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그 동네 초입에 큰 나무들이 있었죠. 요즘도 좀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큰 나무 밑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요. 일을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무 밑으로 왜 모이죠? 사람들이 좋으니까 모이는 거죠. 편안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는 햇살도 피하고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 통 잘라서 먹으면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이죠, 사실은. 여러분, 큰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따뜻한 따가운 햇살도 막아주고 가랑비도 피하고 바람도 불고 오손도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죠. 큰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곳이 평화롭기 때문이에요.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 편한 사람. 나무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죠. 편하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앞에 3장에 보면 이 평화로운 이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요즘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서 나와 함께 있을 때 평화롭고 행복해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지혜와 총명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과 온유함과 그로 인한 행함이다. 그러니까 선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 화평, 그리고 이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평강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첫 번째로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네. 가정에 화평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일터죠, 일터. 내 일터에 평화를 주는 사람. 또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평화를 전달해 주는 사람. 교회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다 좋은데 집사님만 이렇게 뛰면은 뭔가 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고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내가 가는 곳, 또 내가 있는 곳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평화가 아닌 다툼이 있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평화가 아닌 다툼이 있는 이유. 그 이유의 답은 하나 딱 말하면 뭐냐면 바로 욕심.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쟁취해서 손에 쥐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요, 욕심이 많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저거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싶은 마음에 내가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져야지. 거기에 한번 내가 확, 소위 말해서 확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까지 내 마음은 편치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욕심. 우리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뭐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저거 가지고 싶어.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엄마 나 저거 가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한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욕심이 더 커져가요. 욕심이 커져가면 어떻게 해줘? 애들이 화를 내고, 엄마 앞에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우는 거. 여러분, 우는 아이가 평화로울까요? 평화롭지 않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른도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 마음에 화가 임하는, 짜증이 나,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진 그 근본 원인은 뭘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물론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거죠. 자랐다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 알았잖아요. 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니까 내려놓지만, 그러나 어른도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이 있죠. 있는 자가 더한다. 여러분, 있는 자가 더한다는 말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내려놓을 줄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많든 적든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댐이 무한정의 물을 담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홍수가 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그 뚝이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내 뭐 가지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그 가문에서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지만 현실에서도 사실 많이 보거든. 어떻게 보면 총칼만 안 들었지 서로 뺏고 뺏으려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왜냐하면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 4장 2절에도 아까도 봤지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계속 싸우는. 계속 싸우는.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끼리도 싸우지만요, 내 안에서도 싸워요. 내 안에서도. 야,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러면요, 그거 가질 수 없는 형편인 걸 알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 저거 무슨 일 있어? 가질 거야. 가질 거야. 가질 거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얻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면서까지라도 그걸 가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거? 뭘 가장 가지고 싶으세요? 돈을 갖고 싶어요. 아, 돈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싶을 거고, 하여튼 내가 뭔가 없으니까 나에게 부족하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것이니까. 만약 우리가 얻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나쁜 거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싸울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나쁠 게 없죠. 건강이 나쁠 리가 없죠. 가족 간의 관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나쁠 게 없죠. 그거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싶어서 싸우거든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여기 싸움과 다툼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생기는 싸움과 다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욕. 욕심.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우리 느껴지죠? 정욕하면은. 근데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나에게 즐거운 거니까,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뭘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주머니에 넣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나쁜가요? 돈이 나쁠 리가 없죠. 돈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치가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쁠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좋아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자, 어느 가족이 멋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가지고 막 먹어요. 잔뜩 차려가지고 덜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요. 자,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아서 다들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먹었어요. 근데 아직 좀 더 먹고 싶어. 다들 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부족해요. 나 저거 좋아하는데, 나 더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다 좋아하는 것들, 근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더 먹고 싶은데, 아주 맛있는 게 있는데, 양이 적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거를 가족 수대로 잘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이제 먹는 거예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참 귀한 것들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어느 한 사람이 독식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족들이 좀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양이 적어요. 시킨 거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레스토랑 안 가보셨어요? 주문을 하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더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더 시켜서 우리 가족이 배부를 만큼 다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희들 저거 가지고 싶어 하지? 너한테 좋은 거니까는 내가 가지고 싶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요,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근데 누구한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개혁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란 거 보면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돼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게 생겼잖아요. 그죠? 소유하고 싶은 게 생겼잖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생겼잖아요. 그 얻고 싶어 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 하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요, 소위 말하면 레스토랑 가서 내가 스테이크를 좋아해요. 스테이크를 더 먹고 싶어요. 그거는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하고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싶은 그것, 성경은 정욕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돈 벌고 싶다 그러셨죠?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명이에요. 얘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교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나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그냥 갈래요.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답답한 거죠. 그죠? 아니,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일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고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은 분주하고 마음은 참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이 번역된 것 때문에 이게 내 욕심, 하나님 욕심을 싫어하시겠지. 이거 내 욕심이야. 내가 그냥 좋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 그러한 욕망을 주신 것, 그러한 꿈을 주신 것, 그러한 열정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어. 우리가 열정적으로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요, 뒤집어 놓고 보면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를 꼭 움켜쥐고 싶어요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꼭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꼭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욕심 같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 욕심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해라. 간구해라.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 그걸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줄 때 너희가 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욕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그 욕망, 내 마음의 욕망을 아뢰시라.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이게 좀 교만하고 욕심꾸러기고 안 좋다고 뭐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욕심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기도해야지.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저거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걸 꼭 내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욕심, 그 욕망, 이게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얻으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즐거움, 어떤 면에서는 이 욕심, 이 욕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이거 내 욕심인데, 그럼 기도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로 서는 자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가서 뭘 얘기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간구할 때 내가 부모님 앞에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라야지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달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비도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겠죠. 신실하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 앞에 가서는 그거 따지지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그렇게 까져요. 그냥 내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것을 얻고 싶어요. 이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그런 거 얻고 싶어가지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워서 얻어?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왜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을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 필요해요? 건강 주시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주시면 나도 기쁘지만 그것을 준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힘들어서 부모님 앞에 와서 힘들다고 할 때 부모가 그 부족한 걸 채워줄 때 자녀만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이 욕망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달라서 하는 거,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아니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게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 그릇 더 주세요. 요리 하나 더, 멋진 요리 하나 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그 요리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뭔가 부족한가요? 뭔가 아직 만족되는 게 없나요? 물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이 허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하나님은 주신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내 마음에 이렇게 꽉 차여 있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있는 어머니와 같은 이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엄마가 시기할 정도로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인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사랑? 하나님은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신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래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 엄마 이거 줘 할 때
그 달라고 하는 내용이 물론 그 아이가 그때 자기에게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직 크지 않아서 때가 안 돼서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도 달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돈 달라고 하면 나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저기에 돈이 보이는데 저것 좀 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거기서 돈을 얻으면 망하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거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는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럼 파는 이런 가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불량식품을 계속 팔아먹고 싶어가지고 첫날 그냥 공짜로 줘요. 야 이거 먹어봐. 맛있는 거야. 맛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거를 막 유혹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그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길길이 날뛰겠죠. 그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녀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욕망에 빠져서 여기 보면은 그거 얻고 싶어서 사람을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참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가지고 싶어 하는 생각, 소유하고 싶은 것,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 그러한 마음, 내 어떤 면에서 보면 욕심, 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해보자.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럼 뭐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주인이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공짜야.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커가지고 성장했으니까 그걸 거절해야죠. 거부해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간직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면 엄마 나 한 그릇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셨죠? 예,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기뻐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도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걸 싫어하실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오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잘못 구했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는 맞아요. 뭐 좋으니까 구하죠. 근데 뭘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구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데 몸을 학대하고 함부로 쓰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그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그냥 하나님 길과는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길을 멋지게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구해요. 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이 땅의 부모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마음 정하시면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해야죠. 그분께. 대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막 강제로 빼앗고 가지고 싶다고 해서 폭력으로 빼앗고 가지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강제히 갖고 싶다고 빼앗는 것은요 아방이나 하는 짓이고 세상의 권세자들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음식이 탈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는 것이 내 인생을 탈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내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건강도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받아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요 아예 작정을 해야 돼요. 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얻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소유하겠다. 내가 강제로 남의 주머니에 그냥 손 넣어가지고 뺏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가져라. 때가 되었으니 너 가져라. 너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너 가져라. 또 기쁨으로 받는 거야. 아니 내 마음을 그렇게 딱 고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누리겠다.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욕심같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채워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억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욕심도 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